1절 먼저 보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우리 어저께 고린도전서 13장을 보았습니다. 13장의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사랑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사랑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말씀이었던 거죠. 이 사랑은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천국의 열쇠와도 같은 것입니다. 내 안에 사랑이 충만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재하고 계신 것이요, 따라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키와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사랑을 추구해야 한다는 거죠. 이 사랑이 무엇이었죠? 아가페였습니다. 에로스와 아가페의 차이는, 에로스는 나의 욕구 충족, 내가 얻으려 하는 것이라면 아가페는 상대를 채워주는 것, 상대를 배려하는 것, 상대를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이런 사랑을 늘 추구하라. 그러니까 이런 사랑을 기반으로 신령한 것들이 사모하게 되어지고, 그 신령한 것들이 무엇이냐? 그것이 방언이요 예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4장에는 특별히 1절부터 25절까지는 방언과 예언에 대하여 특별히 사도 바울이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니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을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먼저 보면 예언과 방언에 대하여 얘기하는데,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방언은 무엇이? 방언은 천사들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언어예요. 하나님의 언어로 방언을 하는데, 방언 기도는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향하여 한다고요? 하나님께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방언은 내 안에 성령이 내게 임하여 성령이 나를 대신하여 간구하시는 일, 누구에게?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일이 방언입니다. 이 방언에는 특별히 두 가지 부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는 이 외국어 방언이 있고, 또 하나는 알아듣지 못하는 천사의 언어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다 방언입니다. 현재에도 이 두 가지 방언은 현존하고 있습니다. 외국어 방언을 하는 경우도 종종 우리가 듣게 되어집니다. 그런 은사를 받은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도 이 중국어 방언을 하시는데, 그분은 이게 해외 선교를 다니다 보면 중국 땅을 비행기가 이렇게 지나갈 때는 그 방언이 굉장히 유창하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중국에 선교를 갔는데, 성경을 전해 주러 가는 그 선교 사역을 하러 갔는데, 중국에 가서 하니까 중국 사람들이 깜짝 놀라더라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당신이 우리보다 더 중국어를 잘하는 것 같다고 그렇게. 근데 문제는 그렇게 방언하는 그 분이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중국어를 하는 사람이 통역해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도처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천사들의 언어로 방언하는 것, 지금은 이것이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방언을 받았습니까? 대부분 랄랄라부터 시작을 해서 이 하나님의 이 언어로, 천사들의 언어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방언은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곧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를 잘 하면, 우리가 방언 기도가 어떤 유익이 있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대면 시간을 아주 긴밀하게 갖고 그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언 기도는 나의 신앙을 더 성숙시키는데 아주 유용한 은사입니다. 여러분들 한국말로 자기가 쓰고 있는 모국어로 기도한다고 한다면 얼만큼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 초신자들은 1분을 채워서 기도하기 어렵고요. 조금 신앙생활 한 분들은 5분, 10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그 이 말을 중언부언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 한국말로 기도하는 데는 그 기도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가 무엇을 구할지 알지 못하는 영역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방언으로 대신 간구하시는 겁니다. 그리하여 나의 모든 묶임들을 성령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또한 내 안에 성령이 임하여 나를 통하여 기도하기 원하시는 것, 내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 원하시는 말을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이웃의 구제를 위함입니까? 열방의 선교를 위함입니까? 교회의 부흥을 위함입니까? 이 모든 것들, 내가 미처 생각하지 아니했던 영역까지도 성령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하여 그 기도를 연락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역사를 일으키는 것, 이것이 방언입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는 그 기도의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런데 이 방언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주의해야 할 것이 뭐냐면, 왜 이 사도 바울은 조금 이따 그건 얘기하겠습니다. 또한 예언, 두 번째로 예언은 무엇이냐면, 예언은 여러분들이 착각해야 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특별히 고린도서에서 말하고 있는 예언은 이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말한 예언서와 같은 맥락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때 당시에는 사실 훈련된 목회자, 훈련된 이 설교자가 없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이렇게 공중 예배를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면 말씀을 어떻게 전했냐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 어떤 한 사람에게 성령의 감동이 임하면 그 감동을 선포했던 겁니다. 이것이 예언인 겁니다. 이 예언들은 대부분 성경 말씀에 기준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들입니다. 이것이 예언이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우리가 보통으로 알고 있는 그 예언의 예언의 의미와는 좀 다른 것이죠. 여러분들 예언 그러면 대부분 무슨 생각합니까? 미래에 나타날 일에 대하여 말하는 것, 이렇게 얘기하죠. 마치 점쟁이에게 찾아가서 점쟁이가 너 앞으로 물가에는 가지 말라 이런 얘기를 듣는 것과 같이 내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내가 주의할 것이 무엇인지를 듣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선포하는 것, 그것이 예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은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이 설교 말씀이 예언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저라는 사람을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선포되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교회에서 이 예언 때문에 물론 예언의 특별한 이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신디 제이콥스나 뭐 이런 분들이 예언 사역을 합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무슨 일을 행하실지 마치 마치 그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예언한 것처럼 그렇게 예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언하는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에 의하여 성령에 의하여 주어진 것인지 아니면 자기 생각인지 사단의 영에 의하여 주어진 거짓 예언인지는 어떻게 분별하냐면 말씀에 합당하냐 그렇지 않느냐를 놓고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교회 안에 목회자가 현대교회 이렇게 목회자가 세워진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계시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다가 계시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혼자서 그냥 내가 말씀 받았어, 내가 예언을 받았어 하고 그냥 선포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현대교회에서는 이것이 교회 안에 세워진 목회자를 통하여 분별하고 그 분별되어진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령 안수를 할 때 혼자 하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이 같이 손을 얹어서 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그때 여러 사람이 손을 얹어 기도할 때에 기도가 다 끝나고 나서 분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혹여 이분에게 어떤 말씀들이 주어졌는지 어떤 말씀들이 마음에 떠올랐는지 이걸 말하게 합니다. 그리하여 그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걸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요. 나도 동일한 마음이 왔습니다. 그건 성경에 합당한 이야기죠. 이렇게 동일한 마음, 이렇게 분별되어진 말씀들이 분별되어지면 그 분별되어진 말씀을 그 기도받은 사람한테 전하는 것. 이것이 예언이라는 겁니다. 예언. 이 예언은 무엇을 위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행해지는 것입니다. 예언을 한답시고 뭐 헌금을 강요한다거나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다는 것 다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예언은 철저히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5절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러니까 방언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 예언은 나와 교회 사람과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방언을 할 때에 통역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나 또 내가 방언을 하면서 그것을 통역할 수 있는 그 통역의 은사가 함께 있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방언으로 기도하고 통역하여 무엇을 말하는지를 선포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방언을 통역하는 그 은사가 주어질 때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은 회중들에게 선포하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교회에 덕을 끼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중에서 함께 기도할 때는 통변의 은사가 주어졌을 때는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중에서 기도할 때는 방언으로 이 기도하는 것은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필요합니다. 주일 예배 때 이렇게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데 너무 큰 소리로 방언으로 막 기도해서 전체 다른 사람들이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절제해야 한다는 것, 이제 그런 의미로 얘기하는 겁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았던 교회였기 때문에 이 방언이 아주 풍성하게 일어났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언만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회중 교회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에 대하여는 이 부족했던 현상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언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예언은 무엇 때문에? 회중, 곧 공중 예배,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 현장에서는 예언을 더 사모하라라는 겁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그 구약의 선지서의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6절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을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한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한 것이라. 이같이 세상의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내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를 말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방언에 대하여 얘기를 또 얘기합니다. 방언은 알아듣지 못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회중들을 향하여 방언을 하지는 마라. 그러나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꼭 통역의 은사를 구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근데 이 통역이 어떻게 일어나는 것이냐면 15절에 보면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성령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또 마음으로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영으로도 기도하면서 내 마음으로도 기도하라 이 얘기 뭐냐면요. 내가 영으로 기도할 때 내 마음에 내 영이 곧 성령 하나님이 기도하시는 바를 알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마음에 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 내 마음에 어떤 사건이나 어떤 말들이 계속적으로 떠오릅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이냐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의 마음에 지금 무엇을 기도하는지를 통역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서 누군가가 떠오릅니까? 그러면 지금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떠오르면 그 마음에 떠오르면 그 사람을 놓고 더 방언으로 기도하면요 성령 하나님이 그 사람의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시는지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통역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까?
교회를 위하여 방언으로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내 마음에 교회가 떠오릅니다. 우리 성신교회가 떠오릅니다. 성신교회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들이 마음에 교회가 떠오름과 동시에 마음에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떠오르면 그것이 통역이에요. 그럴 때 통역으로 선포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이렇게 통역이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 일어나면 그것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어도 한번 기록해 보고요. 또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어도 기록해 놓고, 또한 우리의 형제 자매를 위하여 주시는 말씀, 열방을 위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내 마음에 떠올랐으면 그걸 기록해 놓아 보십시오. 그것이 기도 수첩입니다. 기도 수첩. 그렇게 기록해 놓고 나면요,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목격합니다. 어느 날 성도가 내가 그 사람에 대해 잘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그 사람이 떠올랐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 때 어떤 마음들이 주어져서 그 사람의 어떤 영역들을 놓고 기도했는데 어느 날 그분을 만나서 서로 나누다 보면 그분에게 그런 문제들이 있었고 그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되어졌는지에 대한 간증을 듣게 되어집니다. 이게 기도의 역사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그 반증이 그렇게 나타난 그 중보 기도의 그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증언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들 꼭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통역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그럴 때 내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고 그렇게 통역이 주어질 때에 그 기도에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때는 이 아멘이 굉장히 중요한 그 리액션이었습니다. 그 아멘함으로 인하여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동의합니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멘함으로 인하여 서로 성도들끼리 서로 한 기도, 한 메시지, 한 예언에 대하여 서로가 일치되어지는 그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 되어지는 대선언이 이 아멘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멘이십니까? 제가 설교하면서 종종 아멘을 하실 수 있도록 자꾸 유도하는데 그거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아멘함으로 인하여 한 메시지에 하나의 우리가 한 공동체로 받아들여집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서로 하나 되었습니다라는 그 대선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20절부터 봅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여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라. 이 말이 뭐냐면 방언은요 성령 체험을 할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신은 이 방언을 하게 되어지면 아주 강하게 일어납니다. 성령님이 정말 계셨네. 이 내 혀가 아니네. 내 혀를 그 어떤 누군가가 내 혀를 주관하네. 이것을 직접적으로 느끼게 되면서 내 안에 믿음이 더 장성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반면에 예언은 이 믿는 자들의 그 신앙을 더 돈독하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3절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거 주의해야 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모두 다 그냥 방언으로 말하라 카야라 샤라마라라 막 기도하면 처음 교회 온 사람들이 딱 들어왔을 때 어휴 이거 내가 잘못 왔구나. 그렇게 오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는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기도할 때 아니면 통변이 주어지면 회중 앞에서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예언을 통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으로 인하여 그들이 찔림을 받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며 올 수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와 같이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그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대언되어져 오직 하나님만 경배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 두 가지 은사, 방언은 나의 믿음의 성숙을 위하여 유용하고 예언은 우리 교회의 믿음의 성숙을 위하여 유용한 그 귀한 은사인 것입니다. 이 두 은사가 우리 교회 안에 또한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방언으로 주님 앞에 풍성하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또한 더불어 우리 안에 우리 마음 가운데에 내가 드리는 방언 기도가 통변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나의 방언 기도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한 그와 더불어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그 방언의 은사가 통변의 은사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언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세상에 선포할 수 있는 큰 놀라운 지혜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실지어다. 아멘. 아프리카 케냐의 마소교 교회 고아원생 스테이시는 여자아이입니다. 스테이시는 초등학교 진행을 희망합니다. 장래 간호사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이 아이는 매달 학비와 점심 식사 비용으로 30불이 필요합니다. 이 아이의 후원자를 찾고 있습니다.